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며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이로 인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함께 성령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중보기도 가운데에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먼저는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환우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함께 나음받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이식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정성희 집사님에게도 더욱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부작용이나 거부감 없이 하루하루 더 왕성케 해주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교회학교 여름생활학교를 복되게 하셔서 다가오는 예당 공동체 성경학교와 이어지는 하란빛 하늘숲 공동체의 성경학교가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의 뜻을 구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아멘. 출애굽과 광야의 모세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수아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제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느 한 사람만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이제 묻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남아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께 물어줄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인도해줄 그런 지도자가 없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자 처음 이스라엘 자손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는 출애굽 당시와 광야에서와 다른 매우 발전된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과 광야에서와는 다르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갖게 된 이제 목적이죠. 그때와는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목적이 생겼다는 것에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과거 종이나 노예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더 간절히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이어받은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앞장서야 하는지를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본인들에게 분명하게 생긴 그 목적에 맞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 이제는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바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같이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치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특히 베색에서 큰 전과를 올리게 되는데 이곳에서 도망가던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되옵니다. 무리가 아도니 베색을 끌고 갔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을 무리가 끌고 가게 된 것은 과거 70명의 왕들에게 행한 아도니 베색의 만행 때문이다라고 아도니 베색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때 아도니 베색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락을 잘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아쉬운 선택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좋았지만 그 이후에 유다가 따른 결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했어요.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이죠. 유다, 네가 먼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을 명하십니다. 하지만 유다는 혼자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시므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올라갈 것을. 지금은 우리가 내가 선택한, 내가 제비 뽑은 그 땅을 같이 정복하고 다음에는 내가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을 나중에 같이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해야 하고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협력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대에게 약속된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준 땅임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유다가 혼자 올라갔어야 되겠죠. 유다 지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단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올라갔어야 했어요. 그래야만 유다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시므온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러는 가운데 유다는 가장 큰 신앙적 경험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유다에게 아쉬운 것은 베색에게 거둔 성과 후 아도니 베색에게 행한 유다의 만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사실은 진멸하는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승리하기까지는 좋았지만 그 후로도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됐고 바로 하나님께 물은 그 응답의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가나안 풍습을 따랐고 그 풍습에 따라서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결국 예루살렘까지 무리가 끌고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다행히 이후 유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쳤고 점령했습니다. 그 성을 모두 불살랐던 것이죠. 또한 유다는 흩어져 있던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한 헤브론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행보를 보면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적인 풍습에 따르고 이방의 습관을 따랐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더라도 오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히 성도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되 사람을 통한 간접적 만남을 선호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 직접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많이 듣고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가 생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 약속하셨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항상 묻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가 가야 할지 여호와께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유다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의 신앙은 우선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느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몹시 가난하게 살았던 미술가이자 시인인 제임스 스메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갑니까? 미술가이자 시인이었던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왜 저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갈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요. 왜 교회에 나갑니까? 그러자 이 스메탄이 복 받으려고 나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러면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라고 또한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스메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노와 이기심 그리고 냉정하게 하는 유혹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교회에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 속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받는 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의지하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교회에 나가서 복받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는 이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 그래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따라 순종케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또한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성경학교와 또 아파하는 환우들, 또 우리 간식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정동희 집사님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